어, 세 번역으로요. 11장, 창세기 11장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스룩을 낳았다. 르우는 스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스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스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지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그 앞에 이제 10장에서는 물론 당연히 노아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했는데 셈과 야벳은 그런데 함이라는 이름보다도 오히려 그 자손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더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됐죠.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인데 여기서 이제 셈의 자손의 으로 이제 어떤 초점이 모아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랬는데 오늘 11장 1절에 보면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렇게 있죠. 그 앞에 그 10장 31절에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하고 이것이 뭐 어떻게 관련되는 건지는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10장 마지막 절 1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하는 어떤 그 홍수 뒤에 땅에 이제 여러 나라 백성이 생기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그 10장의 주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1장으로 와서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데 뭐 처음에는 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건 뭐 원문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공동 번역의 번역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language 언어가 하나였고요. 물론 낱말도 같았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whole earth 온 땅이 one language만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same words 그러니까 단어가 이걸 말하면 같은 걸 가리키는 이제 그런 형편이었다 그런 얘기죠. 이 언어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좀 추가를 해서 살펴보십시다. 근데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했는데 그 영어 번역에도 word 단어 공동 번역에 아예 낱말이라고 이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개역 개정에는 개역 성경에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했는데 이거는 아마 봐도 오역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어요. 거기 이제 전치사 민이라고 하는 from을 말한 동방에서 이제 옮겨왔다. 그래서
세번역도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공동번역도 동쪽에서 옮아오다가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메르, 지금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은 수메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뭐 수메르에서 시작됐다 하는 뭐 책 제목도 있는데, 그 수메르가 가장 이제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가장 그 초기의 문화를 발달시킨, 그러니까 강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때 뭐 얘기 들으니까 아브라함 그때 뭐 기원전 몇천 년 전에도 거기 뭐 2층 집을 짓고 살고 뭐 그럴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정착한 거죠. 정착하고 나서 서로 의논하면서 말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문명을 일으키는 문화,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원하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그냥 그 돌밖에 쓸 줄 모르다가 이제는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그끼리 싸울 때도 그냥 단순히 있는 흙 갖고 하다가 역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개발해서 더 접착력이 있는 그런 기술을 발달시키고, 기술을 발달시켰을 때 그 문명의 목적은 이제 도시. 사실 문명의 역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아주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 말하자면 그게 도시화 와 비슷하죠.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Come, let us build ourselves a city and a tower. 와서 우리 스스로가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울 때 with its top in the heavens. 그 꼭대기가 하늘에 있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라고 했는데, 이거는 공동번역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날려, 그렇게 해서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문자 그대로 번역해서 직역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Come, let us build ourselves a city and a tower with its top in the heavens, and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만들자. 이름을 짓자. 이런 식입니다. 이름을 짓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조금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복음서가 예수 이름으로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은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에 뭐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말이 없죠. 그냥 이름이 그 사람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분이 몇 번 우리한테 이제 강조해서 말하기를 you are your name. 너는 네 이름이다. 또는 네 이름이 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을 이제 거진 같은 뜻으로 이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이름 그 이름을 날리고 뭐 이름을 내고 하는 것보다 이름을 만든다. Make a name for ourselves. 이것은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저 유명해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운명의 주도권을 쥐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11장의 이야기도요. 뭐 그 구약을 가르친 박준석 교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는 건데, 우리의 이름을 이름을 짓기, 장명 아니겠습니까? 이름 짓기.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작은 규모로 말해서 장명의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에서 한국에서의 어떤 전통도 자식이 자식을 낳거나 그러면은 아버지께 뭐 이름 짓는 걸 부탁하죠. 그것은 아버지가 꼭 이름을 잘 짓는다기보다 그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정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된다. 그것이 이제 그 C.S. 루이스가 스승처럼 생각했던 조지 맥도날드 같은 분은 그것이 지옥에 단 한 개 있는 모토라고 하죠. 너는 네 거다. 그리고 온 땅 위에 뭉치자. 그러는데 흩어지지 않게 하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흩어지게 되죠. 자, 삽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한다. 물론 이것이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거를 되게 연상하면서 지어졌느냐, 뭐 나온 이야기냐, 뭐 하는 데는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어떤 사람이 이제 마르둑의 뭐 신전, 또 어떤 사람은 지금도 메소포타미아에서 볼 수 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제 제법 높은 그 구조물, 또는 템플, 신전에 뭐 있는 탑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다고 하고, 뭐 이걸 또 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있었다기 하기보다는 역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은
문명을 일으킵니다. 도시를 세우고. 그런데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있게 하자.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아무리 뭐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자기네가 짓는 게 뭐 하늘에 닿는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한 번 일회성으로 있었던 사건이라기보다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죠. 인간이 어떤 그 공동 노력으로, 인류가 뭉쳐서 공동 노력으로 어떤 그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다. 그 탑은 반드시 어떤 건축 구조물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사상적 구조물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테크놀로지, 과학,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죠. 뭐 지금도 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뭐 어쩌다가 그냥 조금 대단한 발견을 하나 했다 하면은 이거 봐라, 이거 뭐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뭐 요즘 세상에도 뭐 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참 웃기는 이야기죠. 조그만 거 하나를 발견해 놓고 나서는 뭐 굉장한 걸 발견하고 모든 우주의 비밀을 푼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간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 궁극에까지 닿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 하는 거를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그 꼭대기가 하늘에 있게 하자 하는 것과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인간이 문화를 일으키고 문명을 일으켜서 그냥 혼자 뿌듯해하고 뭐 거의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마치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을 이제 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하고 정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제. 뭐 이런 식의 생각. 그것이 이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참 웃기네요. 기껏 벽돌하고 역청을 가지고는 어디까지 땅에 있는 거 갖고 쌓았지, 뭐 어디 거 갖고 쌓았겠습니까? 그 동네 것 가지고, 그때 무슨 뭐 비행기로 날아왔겠습니까? 무슨 기껏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거에서 뭐 몇백 미터를 세울 수 있었는지 뭐 모르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있게 하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는 행동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 아주 그 단순한 이야기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인간의 그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를 이것 이상 더 이제 신랄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뭐 아무리 높아도 쪼개지지 않을 정도 단단히 구워내고, 흙 대신에 역적이 뭐 많이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이 발달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한 거는 도시를 세우고, 뭐 거기까지 좋아요. 탑을 쌓고 거기까지 좋은데, 탑 꼭대기가 하늘에 있게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성취할 수 있는지, 우리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궁극에 닿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가 뭉쳐서 이제 하나가 돼서, 이것이 이제 인간의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인간이 높은 뭐 예술을 발달시키고, 학문을 발달시키고, 뭐 테크놀로지를 발달시키게 되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다 이제 하나가 돼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우리 스스로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 는 그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고 우스꽝스러운가. 이거를 바벨탑 사건 이상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자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거기 앞에 거진 다 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낸 거예요. 위에서는 잘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게 저 밑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뭐 자기들은 하늘에 뭐 있기를 정말했는데 하나님은 내려와야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된 거죠. 도시와 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역에 있을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죠. 저 밑에 그 땅 위에서 뭐 별까 말까 하게 져놓고 나서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봐라. 이게 소통,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그러니까 제한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을 것이 이 인간들이 이제 꾸미고 하는 일에 제한이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위협을 느껴서 내려와야 보일 정도의 건데 뭐 하나님께서 위협을 느끼셨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에게 좋지 못한 겁니다. 사람에게. 물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 사람은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일 때 이제 어떤 샬롬, 평안이 찾아오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이 이제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경계가 이렇게 경계가 자꾸 인간이 자꾸만 그 어떤 자기들의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창세기에는 벌써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3장 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뭐 정말 하나님처럼 걸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간으로서 이제 남아 있으면서 인간의 그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무엇이 궁극적으로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하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가치 판단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좋지 않은 거죠. 또 이제 6장에서도요. 6장에서도 결국은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하나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육체 그 인간의 딸들이 서로 이렇게 그 경계가 허물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이 아주 심각한 바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들은 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휴브리스, H-U-B-R-I-S 또는 H-Y를, H로 H-U를, 휴브리스, 교만, 인간의 교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문명을 발달시킬 때 이것이 그 언제나 그 양면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문명을 발달시키는 자체는 인간에게 어떤 내장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고 그것은 하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자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이제 허물어뜨리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어, 어떤 면에서 생명의 어떤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죽음을 확대시키는 역할, 그 기능도 이제 언제나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그 문화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세요. 그러니까 역으로 4절에서는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시고 그들이 그 도시 세우는 일이 중단이 돼요. 거기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이제 거기 세번역 성경 맨 밑에는 그 뒤섞다는 히브리 말이 발랄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발랄 바벨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바벨은 이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상당히 문명이 발달했던 데였습니다. 고대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것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해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제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인간에게는 사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언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겨나고 인간은 또 사실 언어로 소통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언어로 하는 소통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것에 이제 성서 신학적인 의미를 살피려면은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신학적인 의미는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앞에 이제 우선 이 잘못된 쪽에 의미를 더 비중을 두고 보자면은 시편 55편 9편에 이제 이런 기도가 있어요. 시편 55편 9절.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느니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어떤 그 악한 뜻을 가진 채로 일사불란하게 서로 뜻이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시편이 이제 150편까지 있지만 대개 그 시편의 인트로덕션 그 도입부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1편과 2편인데요. 1편은 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잖아요. 2편에서는 그 다른 의미에서 하나의 그 시편의 타이틀에 가까운 이 시가 나오는데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나름대로 이제 말이 통한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은 받은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인데요. 그리스도.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이것이 인간에게서 언제나 발견되는 하나의 그 죄악된 경향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자유와 생명인데 그것을 족쇄로 여긴단 말입니다. 족쇄. 그러면서 서로 함께 전선을 펼치고 함께 음모를 꾸밉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이제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그 반대의 경우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인데요. 그때 그 오순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무교절,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른 그 짐만 유월 건너뛰고 거기에 발라있지 않은 다른 온 가정의 첫째를 다 이제 주의 죽음의 사자가 죽인 그 유월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바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래 나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고 나서 오순, 상순, 중순, 하순, 오순, 50일 정도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내려주시고 이제 그것을 하나의 기뻐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모여있던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사람들이 세계 각국,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뭐 미국이다, 무슨 러시아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미국 태어나서부터 해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고 러시아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때는 이제 본도 뭐 가파도기아 무슨 뭐 이제 리비아 이쪽 이티오피아 뭐 그런데 이상한 말소리가 나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온갖 세계 각처에서 각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말을 할 때 언어가 다른데 소통이 됩니다. 언어가 달랐는데 온전한 소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이제 소통이 돼요. 오히려 인간들이 문명을 발달시키고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되자라고 했을 때 이제 소통이 불가능해지고 서로 흩어지죠. 뭉치고자 했을 때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마음이 모일 때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그 말하자면 바벨 탑에서는 사람들이 막 흩어버리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와서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17장 20절서부터 한 석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뭐 우리겠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4장 3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권면하는데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참 복된 것으로 여기고 지켜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인간 인류 역사가 지속하는 한 이 바벨탑 사건은 영원히 계속될 걸로 저는 봅니다. 문명을 문화를 발달시켜서 그것이 하늘에 닿혀요. 진화론이다, 양자역학이다, 뭐다.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인간들은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중에 철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그게 참 기껏해봐야, 벽돌과 역청으로 쌓은 구조물 정도로 갖고 하늘에 닿겠다고 하는, 그 꼬라지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우리가 이제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가끔 읽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에 어떻습니까? 도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21장이죠.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시를 세우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교만한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소통하자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불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면서 10절에서부터는 다시 족보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노아의 삼형제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함과 야벳의 이제 족보는 사라지고 셈의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이
이제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26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게 다 셈의 족, 그러니까 셈족인데요, 셈족.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이스마엘 쪽인 그런 거 아랍, 그들이 쓰는 말을 이제 셈어라고 하는데요. 데라의 족보는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 세 번째 나온 거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론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데라가 이제 아버지보다 하란이 먼저 죽어서, 아브라함이 결국 나중에 이제 롯을 거두죠. 조카인 롯을 돌봐주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브라함과 나홀은 아내를 맞이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여러분 아시는데 사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제 주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특별한 어떤 뜻을 가지셨을 때 이제 그 이름으로 그걸 나타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레는 나중에 이제 사라가 되죠. 그다음에 그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이다. 30절에 아주 중요한 복선이 깔립니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12장서부터 이어지는 것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진짜 한 가지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데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바빌론 땅 우르를 떠났습니다. 데라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 생각을 하고, 그 가나안에서부터 중간에 하란, 여기 그 바빌론 우르, 여기가 이제 초생달처럼 생기고, 거기 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이제 농사가 되고 해서 그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Fertile Crescent라고 해서 비옥한 초생달,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식 그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데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식 하란에게서 난 롯을 데려가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누가 하나 빠졌죠? 아들 둘 중에 하나. 그 나홀이 빠진데고, 그러니까 나홀은 이제 그 동네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리브가하고 이제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의 부인 자기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라반이 있는 데로 가서 이제 데려오게 되는데요. 그 종을 보내서 이제 그래서 그쪽 식구들은 이제 그쪽에 남아두고 요 두 아들들의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우르를 떠났는데 하란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결단해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
정착지로 정한 하란에 살고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러나 뒤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란으로 떠났다는 말을 안 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결단하고 뭐 우리가 뭐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 그 전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도 아니고 이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간다는 어떤 그 자의식도 없이 이제 출발했으나 그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응하는 그런 그 형국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 모든 일 또는 모든 구원의 역사의 처음과 끝, 창조의 처음과 목적, 끝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에 그만큼 이제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영화의 그 히스토리를 his story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거는 뭐 창세기에서도 앞으로도 이제 계속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단한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앞서고 훨씬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사실은 그 바벨탑 사건조차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소위 원 역사, 그러니까 역사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역사에 속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인간의 삶에서 언제나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반드시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고 노아의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도 그렇고 그것이 다 이제 우리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12장으로 가면서부터는 이야기가 점점 더 역사성을 이제 띠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그 족보에서도 점점 그 나이가 현실화되기 시작하죠. 뭐 600세 이르던 것이 이제 200세, 175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인간의 그 현실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인간의 원 역사가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어떤 국면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한 주를 더 쉬었다가 아마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간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줌으로 모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서양 공부가 없고요. 자, 그럼 우리 밤늦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 인간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 저희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 된 존재인 것을 꿈에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명, 저희들의 존재 의미, 저희들의 존재 가치는 저희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는 것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며 그에 합당하게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삶으로 저희들이 복된 길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작은 지식, 저희들이 이룬 작은 성취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지하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